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14절에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만 보면 생뚱맞은 본문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문장이라는 것은 이 접속사도 있어야 되고 문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이 표현이 문맥과 함께 살피지 아니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하나님의 광대한 그 지식의 범위를 가지고서 기록하였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어와 글로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주셨는데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보통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볼 때 우리가 글을 알고 초등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번역할 때 번역이 곧 해석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번역을 잘해줘야 글을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 부분에 조금 약간의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설교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가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13절까지 마쳤던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씀 사역자들이 본문을 나눠서 한 시간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지난 시간에 있는 앞에 문맥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까운 문맥을 보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연결하고 있고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우라 했을 때 이 세우라라는 부분에 뭐가 같이 있냐면 너희는 일으켜 세우라 라는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 있어요. 성경의 그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는 성과 수가 있어요. 남성 한 단어 안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것이 다 분별이 돼요. 영어나 우리말은 그렇지 않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한 단어 안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몇 인칭인지 다 한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일으켜 세우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곧은 길을 만들어 라는 이 부분이 너희는 곧은 길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따라가라. 너희는 따라가라가 제일 먼저 앞에 강조점을 두고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따라가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너희는 화평함을 따라가라. 누구와 따라가느냐 하면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따라가라. 그리고 거룩함도 따라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 가온이 이든이도 이제 문법을 좀 배워야 돼요. 나중에 문법을 배우는데 이것이 말하는 이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성 명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는 참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성수 격이 한 단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보면 정확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영어가 대세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정확하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것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 안에 다 넣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따라가라. 어떻게 따라가느냐?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따라가라.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가라. 그러면 앞에서 배워왔던 또 앞에서 설교해왔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의 설교를 쫙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앞에 문맥과 내용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또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 모든 사람은 누군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있잖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름대같이 둘러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냐면 1세기 성도들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누구죠?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환난과 박해와 조롱과 옥의 갇힘과 또 가난함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세상이라는 트랙 안에서 해나갈 때 힘든 도전들이 오잖아요. 조롱도 옵니다. 너희들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너희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있다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옛날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경주했듯이 오늘날 1세기를 사는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 같이 21세기를 사는 성도들도 그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서 뛰고 있는 것이다. 경주하고 인내하고 참고 조롱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경주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서 교훈,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채찍질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고대에는 마라톤 경주, 운동장에서 하는 경주도 있었지만 또 뭐 권투도 있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권투가 좀 실감이 나는데 권투 경기를 하게 되면 서로 치고받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끝날 때 너무 힘듭니다. 코를 맞으면 코피가 나고 눈을 맞으면 눈이 찢겨서 피가 나고 잘 앞도 보이지 않아요. 눈이 퉁퉁 부었죠. 한쪽 눈 갖고 싸웁니다. 피는 흘러내려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배도 아프고 또 손발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랬을 때 그 선수를 양육하고 키우고 기르는 코치가 링 바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격려하잖아요. 야, 힘내라, 힘내.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서 카바링을 올려. 하면서 용기를 주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이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낙심하고 쓰러지고 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닥칠까? 이 힘든 일이 왜 닥칠까? 하고서 실망하고 쓰러지기 쉽잖아요. 권투 경기를 할 때 긴 경기는 몇 라운드까지 있죠? 10라운드가 넘어갑니다. 그때 응원하지 않고 조금 얻어맞고 힘들어하면은 바깥에서 안 되겠다 하고 수건 탁 던져가지고 포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선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얻어맞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냥 힘들어 보이면 수건 휙 던져가지고 그만해 내려와 포기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코치는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과거에 너 말고 다른 선수들도 그러한 코피도 터지고 뼈도 부러지고 눈도 맞고 그랬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정신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완주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진짜 자기 아들에게 가짜 아들 말고 진짜 자기 아들에게 그 경주를 하고 있을 때 금방 타월을 던져가지고 포기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과정이 힘들지만 겪어서 싸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벨처럼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믿음의 경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겪었던 것이 억울함, 그 다음에 조롱, 학대, 박해, 굶주림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화평함을 어떻게 따를까요? 화평함. 11장을 생각해야 돼요.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화평함을 따라갔는가? 어떤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화평함을 지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함을 따라가는 경주였어요. 노아가 어떻게 화평함을 추구했죠? 반드시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한 큰 비가,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비가 오겠냐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그러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누구와의 화평을 추구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화평의 길을 추구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함을 따라가라, 거룩함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성경을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한 구절만 생각해서 큐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지, 오늘 내가 직장 가서, 내가 학교 가서 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투지 말아야 되겠구나. 옳습니다. 옳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글이든지 말이든지 거기에는 핵심과 포인트, 내용이 있어요.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문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읽으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평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친절하게 거룩함이라는 말을 뒤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평함.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화평함.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들도 은혜 받는 교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슬로건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익숙한 교회. 교회는 불신자들이 익숙할 수가 없어요. 즉 함께 화평함을 추구할 수 없는 길이 교회의 길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관계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관계, 그것을 거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18절에 한 번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은 제가 성경 구절로 기록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도 이제 함께인데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한 내용도 역시 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박해를 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똑같이 욕하고 대들고 싸우지 말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문맥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문맥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히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그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응대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과 함께는 그 원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함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맡기라. 이것이 이제 강조점이고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내용.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앞에 11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함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세상이라는 트랙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가 누구냐? 최종의 심판자, 판결자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사람. 그 다음에 오늘 화평함을 따르라라는 표현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히브리서의 문맥에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훈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즉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과 화평함을 따라간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하고는 화평할 수 없었죠. 그것이 뭐냐면 거룩의 길입니다. 화평의 길이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좋은 삶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본문의 의미를 실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함께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됩니다. 깊이 있게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자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15절, 16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살피라 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살펴라.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너희는 돼 있죠.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돼 있죠. 16절 끝에 한번 보세요.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첫 단어가 너희는 살펴라예요. 성수격이 한 단어 안에 있다 그랬죠. 너희는 살펴라. 제가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직역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 부분 보게 되면 15, 16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살피라.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않도록. 이게 첫 번째예요. 뭘 살피느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않도록 살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쓴뿌리가 위로 나서 괴롭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간음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인데, 이것도 역시 안티로 되어 있어서 한 그릇 음식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는 살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데 잘 살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11장에서 잔뜩 말했던 그 모든 역사와 내용들,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증인들과 함께 뛰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한 역사 안에,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형성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역사와 시간, 공간이 서로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뛸 때 함께 뛰는 것입니다. 뛰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는 것이죠. 아, 모세는 이 세상의 경주에서 나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따라갔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갔구나 하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같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에서가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에서라는 사람을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이것이 교회적 운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적 운명과 대조되는 한 인물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 16, 17절이 바로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에서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아벨을 얘기했을 때는 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아를 얘기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에서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이 쫙 있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에서야.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고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교훈과 훈육의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으로 도전을 받고 에서처럼 나아가서는 그렇게 경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뭐냐면, 쓴뿌리는 어디 있어야 되죠? 쓴뿌리. 뿌리는 땅 위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쓴뿌리가 만약 위로 나온다면 그 나무 전체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살피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쓴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살피는 일이 있어요. 그 믿음의 증인들을 살피고 내용들을 살피는데 에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쓴뿌리가 위로 올라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피크리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피크리아는 사실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악한 행위.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성경 말씀 가운데 왼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23절 보면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했을 때 악독으로 번역된 것이 피크리아 쓴이에요. 쓴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크리아 쓴이라는 단어가 악독함, 악한 행위 그걸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18절부터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그 전도자가 있는데 빌립이 사역을 하면서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고 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칭 큰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인기를 모았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진짜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돈을 주고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쓴 뿌리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것이죠. 에서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권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서 양들을 키우고 사냥을 하고 막 사냥을 잘한다 그래서 그것이 장자의 축복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기록상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세상의 그 어떤 방식과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팥죽 사건이에요.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과정이에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렇죠? 그의 생활을 전체 어려서부터 보게 되면은 들로 뛰어나다니면서 사냥은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은 없었던 자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 그릇 음식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그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살피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대조가 됩니다. 한 그릇 음식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주님은 12장 2절에서 어떻게 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그때 사탄이 나타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유혹과 조롱이 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 그 기쁨과 영광, 그것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고난과 슬픔과 조롱과 학대. 그런데 에서는 한 그릇 음식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첫 아들이 된다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자의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진정한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죠. 에서는 한 그릇 음식 대신에 그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망령되게 팔았어요. 우습게 여겼죠. 창세기 25장에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25장 31절 34절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만큼 경솔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맹세해라 그랬어요. 맹세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맹세하고 나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는 동물이 찢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이 맹세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는 그러한 각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냥 팥죽을 사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명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 19절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3장에서 하였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라는 말은 그 믿음의 사람들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에서와 같은 사람들, 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반역한 그 세대와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하고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한 예로 에서를 지금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서의 삶은 과거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에서 언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도 같은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 17절 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밑에 직역을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왜냐하면 너희가 또한 그 후에 그가 축복을 상속하기 원하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아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왜냐하면 너희가 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11장의 모든 내용을 다 들어왔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경주하였는지, 또 에서에 대한 내용도 들어왔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눈물들과 함께 그 자체를 찾았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가 막 울죠. 꺼이꺼이 웁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요. 통곡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눈물이, 에서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서가 흘리고 통곡한 눈물과 그의 마음과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에서는 눈물들과 함께 그 자체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을 찾았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회개의 장소, 회개의 자리예요. 토폰이라는 그 단어인데 회개의 장소, 회개의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눈물들과 함께 축복을 찾았을지라도 에서의 마음에는 회개라는 자리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교훈, 교육, 훈계, 채찍 이러한 말씀을 자기의 생애 속에 부모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했어요. 이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 속에 회개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에서의 눈물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은 정말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회개해야지 하면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합니다. 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 회개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어땠을까요?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오른쪽 아래쪽에 있죠?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38절 한번 보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소리내어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울음이 34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울먹이는 말로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울고 말하고 있을 때 35절에서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겉으로 보면 속인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계속 눈물과 함께 그 자체를 찾아요. 눈물과 함께 그 자체 축복을 찾을지라도 그 속에 회개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7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눈물과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저 억울함만 있어요.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삭이 또 3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 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눈물들과 함께 그 자체를 그 축복을 찾았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 알아온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을 때 에서는 그 모든 사람 속에 무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그 구름대 같은 증인들의 반열 안에 에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살피면서 경주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경기장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아갈 때 이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피면서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가서 직장에서도 그냥 가서 사이좋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화평함 곧 거룩함을 따라가라.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 화평함을 따라가고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함께 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좋은 삶이죠. 그러한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성경 안에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느 하나의 내용을 볼 때 문맥을 실증시키지 않고 본문을 실증시키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관심을 가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 책 읽기, 생각하기 이러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상태로 머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의 자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 A라는 교회에 함께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이 교회 안에 내가 왜 몸 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선한길 교회라는 교회 안에 함께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고 그 의미가 상실되고 신앙의 유익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면 의리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김보성인가요? 의리 그걸로 자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인데 의리 세상 사람도 의리를 생각하는데 이 믿음의 의리, 신앙의 정조 이러한 것들을 교회 이름 속에서 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성 인원들이 적어도 얼마 안 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또 시설이 좋은 교회, 뭐 우리의 기분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편안한 교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다른 교회들은, 선한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쓸데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신자 개개인이 한 교회의 교회원으로서 속하여서 살아갈 때는 그만큼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 원리들을 교회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훈계와 교육이 징계로서 오는 거죠. 성경 안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달려갔는가.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이렇게 살아갔지 않았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쁨 대신에 십자가라는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요한 1, 2, 3서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내용이 요한 1, 2, 3서인데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까닭이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참고 개의치 않고 달려가신 그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진정한 증인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라는 경주장 안에서 경기를 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며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모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선한 경주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말씀하시는 교훈과 훈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의 낙심하는 자리에 경주를 포기하라는 타월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타월 대신에 하나님께서 교훈과 훈계로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낙심함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며 그 이후의 삶을 주님 앞에서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의 증인들과 함께 화평함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